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구약 3쪽에 있습니다. 구약 3쪽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고 또 악이 존재한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 세상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선하게 창조하셨다면 왜 세상은 이 모양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분명 사랑과 선함이 충만하신 하나님, 영원히 행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이 영광을, 선하신 영광 그리고 탁월하신 영광과 지혜를 세상을 통해 발산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하신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었습니다. 행복하신 하나님이 행복한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가장 위대하게 반영이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가장 크게 위대하게 발산이 되었어요. 그렇게 사람을 심히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왜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특별히 거대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죽을 때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 질문하죠.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느냐? 만일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악이 있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논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신은 선하지 않든지 전능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분명히 악이 존재해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을 못해요. 근데 악이 존재하고 만약에 신이 선하다면 그것은 그 신이 악을 이기거나 다스릴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또는 신이 전능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악이 있어요. 이거는 신이 전능하지만
그는 악을 다스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과 고통을 내버려 두고 있는 거다. 따라서 그 시는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께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었고 나를 그냥 고통 중에 내버려뒀다. 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설령 그 하나님이 진짜로 있어도 나는 그런 하나님은 싫다. 거부하죠. 물론 이런 항변을 하는 고통스러운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조건 잘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지금 전제가 깔린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줘야 되고, 내가 큰 위기를 겪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한테 잘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 이 생각을 전제로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범한 여기 살인자가 있어요. 그 범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이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 뉴스에 보니까 어디 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칼부림하고 사람을 죽인 그 죄수가 언론사에다 편지를 보냈다고 그러죠. 감옥 생활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재판한 재판관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나를 좀 풀어주시오. 그리고 나에게 자유도 주시고 나를 좀 잘 대우해 주시오. 그리고 탄원서를 보내면서 간청을 해요. 그러나 재판관은 당연히 그 살인자의 탄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 재판관이 살인범의 탄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리가 없죠. 오히려 그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재판관의 존재를 증명하죠. 죄수는 마땅히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정의죠. 그 죄수에게는 재판관의 호의를 받을 만한 그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내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나를 내버려뒀다고 해서 이 재판관은 없어. 존재하지 않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재판관에게 항변할 자격이 죄수에게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죄수가 고통 중에서 벌을 받음으로써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법으로 판결을 내린 재판관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악과 고통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통에 처한 상태에서 신의 도움이 없고 간섭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C.S. 루이스의 말대로 세상은 분명히 너무나도 잔인하고 불의합니다. 그렇다면
정의니 불이니 하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직선이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인간에게 직선의 개념이 없다면 이 구분선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죠. 직선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이게 직선인지 이게 구분선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직선이야, 이건 구분선이야. 그걸 분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직선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세상이 불의하고 악하다는 걸 알아요. 왜 그걸 알까요? 인간의 양심 속에 정의라는 개념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사람에게 옳고 그름의 정의의 개념이 없다면 세상이 불의하다, 악하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정의의 개념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외부에서 나에게 주입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뭔가 잘못됐어. 세상은 불의해. 세상은 악해.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우리 바깥에 의롭고 선하고 옳은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셈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악이 있어? 근데 네가 그걸 악하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그 세상이 악하다는 걸 아는 것은 네 마음속에 정의가 있기 때문이야. 그 정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심어주신 거야. 그래서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고 행복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이 세상은 이 모양일까요?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이 망가진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세상의 죄가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와 가지고 그 죄가 죽음의 고통을 가져오고 온갖 잔인함과 불의함과 거짓됨과 우리가 혐오스러워하는 그 모든 악을 인간의 죄가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쓰나미처럼 세상에 밀려 들어와서 세상을 폐허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 죄의 홍수에 지금 차 있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의 악과 고통의 기원은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아주 정교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럴 수 있었어요. 거기다가 인간은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깊이 탐구할 수 있었어요.
인간의 감정은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따르고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인간은 지, 정, 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지정의가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따뜻하게 즐겁게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 모든 질서와 조화가 다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다고요. 그래서 에덴은 인간이 안식을 누리는 장소였고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사귀고 또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곧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성전은 다윗 성전이 아니고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만드신 첫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동상 중앙, 그 정 한가운데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2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맛있는 이 과실수가 나게 하셨어요. 그를 아담과 하와에게 다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희들 마음껏 먹고 마셔라. 마음껏 누려라. 그리고는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죠. 이 생명나무는 그 자체에 어떤 이 마법적인 신비한 힘이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보통 평범한 나무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지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는 상징적인 의미를 아담에게, 하와에게,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는 거죠. 뭘 계시하냐면 아담이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때마다 자신의 생명이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먹고 마시며 삶을 누리는 것임을 그 생명나무가 사람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아담은 그것을 깨닫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금지 명령을 주십니다. 이 금지 명령은 아담이 죄짓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이 참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우리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와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선악 지식의 나무예요. 선악 지식의 나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과나무로 오해하는데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전에 없던 지식이 생기는가? 그게 아니에요. 지식을 갖게 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혹은 또 독이 있어서 이걸 먹으면 인간의 영혼과 몸이 오염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 생명나무처럼 상징적 의미가 담긴 나무예요. 이 선악 지식의 나무는 말 그대로 도덕적인 자율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도덕적 자율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인간이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인간은 선과 악, 정의와 공평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뭐가 나쁜 것인지 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만일 그것을 결정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면 사람은 최종 판단자가 되는 거죠. 최후의 권위가 되는 겁니다.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덕적 자율성을 가지고 선과 악을 마음대로 결정해 버린다면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같아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창세기 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오직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최고의 권위자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다른 사람도 포함해서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절대자, 주권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행복과 만족의 세계로 초대하신 뒤에 오직 한 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것을 인정해라.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 계명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왜 동산 정 한가운데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동산 어디에 있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를 받았어요. 세상의 모든 걸 마음대로 아담이 다스릴 수 있었고 동산에서 자유롭게 거닐고 다닐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어디를 가든지 마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가운데에 있으니까.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 모든 것을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다스려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의 생명과 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직 최종적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본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이걸 기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의 이 사장인 아버지가 경영을 아들에게 맡겼어요. 나는 이제 물러날 테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이 회사를 경영해봐라.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사업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어떤 걸 접을 것인지, 어떤 부서를 만들고 어떤 부서를 없앨 것인지 이걸 아들이 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하나 조건을 걸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회사 전체 경영에 대한 보고를 아버지에게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일요일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일 동안은 네가 회사를 네 마음대로 경영해. 네가 알아서 다 판단하고 네가 결정해. 대신 일요일에 아버지에게 와서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아들이 엿새 동안 6일 동안 회사를 운영할 때는 그 회사가 다 자기 거 같죠. 자기가 사장인 것 같고. 그러나 일요일이 되면 누가 떠올라요? 아버지가 떠오르죠.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돼요. 아버지한테 가서 일주일 동안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회의를 했고 어떻게 결정했고 회사 돈은 어떻게 쓰기로 했고 이걸 다 보고하는 거예요. 이것과 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굳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가지고 아담이 죄 지을 수 있는 빌미를 주셨냐? 이거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와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진짜 하나님의 본심은 아담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죄 지으라고, 죄 지어서 벌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두 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 예배의 수단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 두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동산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마음에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다. 이 마음을 그 자신 안에 주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정중앙에 두신 거죠. 하나님을 네 마음의 끄트머리에 두지 말고 네 마음 중앙에 둬라. 선과 악을 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걸 결정하는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 지식의 나무를 주신 이유는 아담을 사랑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노예처럼 만들기 위해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금지 명령 앞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사랑이 넘치는 자녀의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 선악 지식의 나무를 주신 거죠. 그리고 생명나무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금지 명령 외에는 모든 걸 아담에게 다 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에서 봤잖아요. 모든 좋은 것을, 모든 좋은 나무를 아담에게 마음껏 먹으라고 주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마음껏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아담에게 이끄시잖아요. 아담은 자기 앞에 나오는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권위가 아담에게 있다는 거죠. 아담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 모든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담이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동산 전체를 다스리고 지배할 권한을 포함해서 모든 걸 주셨어요. 딱 하나, 선악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 열매는 먹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질서와 조화와 평화, 아름다움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세상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갓난아기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게 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리에까지 예수님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에덴 동산 정중앙에 하나님께서 두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흡족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정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신 그 의미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받은 모든 생명,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나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함께 먹고 스스로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도덕적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죄를 범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모든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악하고 불의하고 잔인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해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떠넘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의 악과 불의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선과 악을 스스로 규정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으며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잡아먹어야만 하는 끔찍한 세상임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악독해져 가는 것이 아니고 더 잔인해져야만 살 수 있다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약육강식과 무한 경쟁과 마귀의 그 모든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 거짓말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십자가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길을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